자, 사랑은 언제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15가지 사랑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이 어떻다라고 배웠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을 악으로 복수하고 욕을 욕으로 복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모의 원수를 복수한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를 갚는 그런 스토리를 접하게 되면 괜히 가슴이 뛰고 흥분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 스토리에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리만족.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갚아 줘야만 속이 시원하죠. 예. 자, 그러나 베드로는요, 악을 악으로 복수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빌어준다. 축복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복수를 생각하는 것 대신에 축복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의 근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던 그 죄의 근원을 마비시키시고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 대신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요, 복수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어떤 복을 빌어줘야 되는가? 자, 우리가 빌어줘야 될 복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이 가장 큰 복이겠죠. 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필요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 그거죠. 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또는 여러분의 원수에게 진심을 담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원수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원수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로 복수하고 싶은 원수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원수에게 가장 통쾌하게 복수하는 방법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예, 이것이 가장 통쾌하고 잔인한 복수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려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의에서 떠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품고 있다면 상대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뻐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불의한 사람을 보고도 모르는 척 방조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면 불의한 사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원수 같은 가족이 내 옆에 있고 원수 같은 친구가 내 옆에 있어도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던 말던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어쩌면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조차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천국 가든 말든 난 상관없어? 무서운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면,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작동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합당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자, 본문에는요,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모든 것을 덮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스테기는 지붕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스테게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붕. 자, 지붕으로 덮듯이 덮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덮어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도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죄를 덮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를 덮는다. 뭐 죄가 있더라도 그냥 숨겨주고 은닉해 주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아니죠. 사랑은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기보다는 심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죄를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인간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를 심판할 권리가 없는 우리 인간이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만방에 들춰내서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합법적인 심판을 통해서 복수하고 싶은 것, 이거예요. 자, 그러나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 간에 복수를 한다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인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월권액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주님이 하실 일인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처형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네. 자, 그랬더니 여인을 돌로 처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수준끼리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직 죄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면 진짜 실수와 허물이 있는 걸로. 자, 세 번째는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를 진심으로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오직 사랑의 대상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요. 언제나 배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믿지 못해요. 믿었던 사람,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아마도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속상하고 상처가 되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도 큰 상처죠. 그래서 한번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상대방을 무작정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시절에 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풀밭에 벤치에 앉아서 이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한 젊은 분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옆에 앉더니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최근에 교도소에 가서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 가지 정말 우여곡절 스토리를 저한테 괜히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차비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믿었어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있는 없는 다 꺼내가지고 2만 원을 챙겨줬어요. 2만 원.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그 얘기를 이제 제 친구들과 함께 나눴는데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당했다. 그런 분들이 자주 온다는 거예요. 학교에. 신학교니까 노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에서 막 부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한테 2만 원은 큰 돈이었거든요. 야, 속았구나. 당했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사람 보면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나 봐라. 그러면서 제가 되게 까칠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분들 보면 까칠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런 분들이 간혹 교회에 오십니다. 예. 스토리는 뻔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냥 믿기 시작했어요.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하고 그 밖에 나가서 우리 추어탕집에 가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돈이 없다고 하니 제가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계좌 쏴주고 물론 교회에 이제 헌금으로 보내드렸겠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거짓말이죠.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말이지만 그런 분들 왔을 때 그냥 속아주면서 그냥 진심으로 믿어줬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가 속는 줄 알면서도 믿어주는 겁니다. 언젠가 제 마음가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속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다. 물론 상습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범죄하는 사람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만 상대방의 말과 행동, 됨됨이를 믿어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는 사랑 없이 사람을 믿으면 절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이 믿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을 준다고 해도 끝까지 믿게 됩니다. 끝까지 믿게 돼요. 자,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대학부 전도사로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대학생, 한 남자 학생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도 자꾸 빠지고 늦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딱 전화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 너 믿는다.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멋있게 얘기를 했죠. 나 너 믿는다. 오래 방황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주 뒤에 이 녀석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사님, 저를 믿어준다는 말에 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격려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 친구 입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줄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학교 선생님으로 봉직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친구를 믿지 않고 그냥 놔버렸다면 그냥 믿음 없는, 신앙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 믿는다. 빨리 돌아와라.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끝까지 믿어주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사랑이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고 배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람을 믿기 이전에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 자체로는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그 사람은 못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정을 내가 믿기에 그 사람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 열정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 믿어서는 안 돼요. 실망뿐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 제자들입니까? 3년 내내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지냈던 제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다해서 가르쳤습니까? 근데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특히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까지 주시면서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주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덮어주고 그런 노력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옆 사람에게 한번 또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끝까지 믿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예, 정말 끝까지 믿어주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영어 단어로는 hop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도 소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망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나 너 실망했어. 이런 얘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망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포기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실망시키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벌써부터 손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그들의 미래를 단정해 놓지 마십시오. 단정 짓지 마십시오.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도 믿으십시오.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끝까지 소망하십시오. 진짜 사랑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품고 가는 것. 그러므로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열매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믿고 맡기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당신이 그 모양이지만 앞으로 놀랍게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그 얘기 한번 하나 보세요. 지금은 당신이 그 모양이지만 앞으로 놀랍게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예, 놀랍게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뭐 지금은 그 모양이 어떤데요? 괜찮아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킬 것을 믿기에 소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음이라는 희생까지 견디면서 이겨내셨겠습니까? 사랑이 없었다면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결코 희생할 수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까지 내놓으면서 희생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진경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기 계시죠. 아들 셋 키우시죠? 많이 힘드시죠?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우리 김양미 자매 어디 계세요? 쌍둥이 둘 키우시죠?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게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딸 셋 키우신 분도 계시잖아요.
딸 셋은 뭐 다른가요? 많이 힘드시죠?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게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셋 키워보지 못하신 분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쌍둥이 안 키워보신 분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지는 저 부모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키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15가지 정도의 특징이 우리 지난 3주 동안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사랑의 모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가? 통곡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